얼마 전 교목으로 있는 학교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신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셨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나요? 사실 전에 다른 분들께도 물어봤는데 궁금증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살짝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사실 이 학생은 이슬람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알라. 그래도 관심 있게 들어주고 질문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오히려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학살을 떠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아, 이집트 10가지 재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구나 라고 말이죠. 질문이 신선해서 이것도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학생 말대로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걸까요? 아니 목사님, 죽어야 할 사람들이니까 죽은 거지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분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는데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이것이 가장 쉽고 편리한 대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납득하긴 어려워요. 물론 저에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정답에 가깝기만을 바랄 뿐이죠.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준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집트는 고대시대 문명사회였습니다. 소위 강대국이었어요.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이집트에는 신이 많았어요. 바로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를 향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강의 원천이며 물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크눔이라는 신과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는 하피라는 물고기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는 여인의 출산을 도와서 다산케 한다는 개구리 얼굴의 헤케트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해 재앙을 통해서는 이나 진드기로부터 지켜준다고 믿고 숭배했던 땅의 신 게브를, 네 번째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는 곤충의 신 하트콕과 케프리를, 다섯 번째 가축들을 죽인 악질을 통해서는 신성한 황소의 신인 아피스와 암소의 수호신 하토르를, 여섯 번째 사람들에게 생긴 악성 종기를 통해서는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을 막아준다고 하는 의료의 신 이모텝, 그리고 질병의 신인 세크멧을, 일곱 번째 때 아닌 우박을 통해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준다는 대기의 신 슈와 비의 신 테프눕, 그리고 하늘의 신 누트를, 여덟 번째 메뚜기 떼를 통해서는 곡식의 신 네퍼와 혼돈의 신 세트를, 아홉 번째 흑암은 광명을 주관한다고 알려진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죠. 태양신 라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장자의 죽음은 생명을 담당하는 여신 이시스와 사망을 주관하는 사후세계의 신 오시리스, 그리고 그 둘의 아들인 호루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영화 엑소더스에 보면 파라오가 혼잣말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신이야! 신은 바로 나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당시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오시리스의 살아있는 화신으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아들이 죽자 비로소 자신이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을 하며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 신들과 헛된 우상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참신임을 온 천하에 나타내고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학생들에게 대답해 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가져온 이집트 신들을 향한 심판은 비단 이집트 사람들과 사회, 그리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겼던 파라오에게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놀란 쪽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노예 생활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400년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기간이 1110년부터 1145년까지 35년입니다. 길다면 길지만 400년에 비하면 짧다면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의 잔재와 뿌리 깊은 학습이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보다 10배 이상의 시간 동안 그들은 식민 통치가 아니라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에는 못 미치지만 이 400년은 정말 긴 기간입니다.
길어도 너무 길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들의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순수하게 아름답게 오롯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락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오염되고 변질되고 훼손되고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집트 궁궐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는 척박한 땅에 자리 잡고 산 지 언 40년. 어느 날 모세가 평소와 같이 양을 치는데 진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불멍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불멍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가 대답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기를 나는 하나님이야.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지도자들의 횡포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난을 잘 알고 있어. 이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건데 너가 가서 데리고 나오렴 하시면서 미션을 주십니다. 그때 했던 질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물어요. 제가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말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은 몇 명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신이 하나님이심을 다 알아채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은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착취와 노역은 당연해지고 온갖 수모와 억압은 익숙해지고 심지어는 4배로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사회에 순응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은 세대를 거듭하며 대물림되고 뼛속 깊이 자리 잡은 낙심과 좌절은 자연스러워지고 도저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패배의식과 자포자기가 삶의 일부처럼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400년간 노예로 지내온 그 유구한 세월 동안 이들은 그 많은 신들을 보고 듣고 알아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신이요? 신 누구? 라고 묻는 거 아닐까요?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집트 사회의 거짓 신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집트의 신들은 조건이 붙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이 따로 있고 다산의 신이 따로 있고 곤충의 신, 가축의 신, 생명의 신, 죽음의 신, 광명의 신 등등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가령 개구리 모양의 다산의 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임호탭처럼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의 신 역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태양신 라처럼 광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즉 신이라고는 하지만 분야가 제한적이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위도 조건도 제한도 한계도 없으십니다.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지도 누군가에게서 만들어지지도 않은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며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물론이고 지금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셨는데 여기에 이름 하나를 추가해서 오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 여호와 모두 같은 말인데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에 추가되었습니다. 창세기에만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가 145회 나옵니다. 50장이니까 매 장마다 빠짐없이 두세 차례에 걸쳐서 등장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오면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라고만 나옵니다. 이게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 눈에는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God이라고 할 때 대문자 G를 쓰면 하나님이 되지만 소문자 G를 쓰면 보통 신이 되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 즉 엘로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신을 찾을 때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되지만 다른 여러 잡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속 야훼, 여호와로 부르다가 이집트 400년의 노예 기간을 지나오는 동안 언젠가부터 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여러 신들 중 하나인 보통 명사로서의 엘로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고유 명사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계에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너희가 믿는 신 야훼 곧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이죠.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집트 재앙과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인들 그리고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이끈 모세에게 또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먼저 바로잡아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핏빛이 된 나일강으로부터 사람을 괴롭힌 전염병, 종양, 메뚜기, 우박, 흑암, 그리고 죽음 등등 이집트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들이 흘리는 피가 강을 이루고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피가 강을 이루고요. 동식물들이 사라져가고 수많은 질병들이 새로 생겨나고 광우병, 럼피스킨병 등 각종 동물이 걸리는 독감들이며 뭐 조류독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쥐가 옮기는 코로나에 자연재해로 인한 기후위기는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고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돈과 재물인데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암울하고 막막하고 결국 나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 즉 나님들과 후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10가지 재앙의 구조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보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경중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무겁게 받아야 할 것과 가볍게 버려야 할 것을 구분짓는 일입니다. 첫째로 무겁게 받아야 할 것이란 바로 그분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야곱이 대답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린 사무엘이 대답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겁게 합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거운 거예요. 이건 사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세우거나 주장하는 대신에 먼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겠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은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1521년 보름스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칼을 5세 앞에 섰을 때 눈에 띄도록 긴장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그답지 않게 망설이더니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 왕은 하루의 말미를 줍니다.
그의 적대자들은 광부의 아들에 불과한 이 평범한 수사가 오스트리아와 부르고뉴, 베네룩스와 스페인, 그리고 나폴리의 군주이자 합스부르크 왕가의 아들이며 대대로 내려오는 카톨릭 통치권의 상속자인 총명하고 젊은 왕,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앞에서 겁을 먹었음에 틀림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롤런드 베인턴이라는 학자가 쓴 마틴 루터의 생애와 당시 그의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루터가 긴장했던 이유는 그런 위대한 황제 앞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루터 자신과 황제 둘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루터는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수많은 사람과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교황과 충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황제에 맞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파문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진실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원해서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자란 오히려 따르는 자라기보다는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이유는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을 정성껏 행하는 이유는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고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사랑과 친절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분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무게감 있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가볍게 버려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자신의 자아입니다. 자아. 나라고 하는 자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미디안 광야 서쪽에 위치한 호렙산 한쪽 귀퉁이 지점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럴까요? 저희 마을 같은 곳이에요. 저희 교회 같은 곳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무슨 금싸라기 땅이라거나 전국에서 가장 비싼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사는 사람도 없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 불모지요. 모세도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기 지나가서 어디로 가요? 문경 가잖아요.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모세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글쎄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왜요? 불멍하려고 돌아와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지나가다 말고 뭐야 저거 불에 탔는데 쟤로 안 변하네 하면서 이렇게 돌아왔어. 불멍하려고 왔어요. 근데 여기 그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때라는 드라마틱한 단어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그때를 기준으로 모세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 직업, 성품, 신앙, 과거, 현재, 미래, 심지어는 한 나라가 바뀌고요. 국제 정세가 바뀌고요. 시대가 바뀌고요. 지구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의 가치가 값어치가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아무도 찾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냥 널리고 널린 땅이에요. 그저 그렇고 그런 땅입니다. 양들에게 풀 먹이기 위해 잠깐 스쳐가는 곳이에요. 거친 땅이고 바위 산이고 사람이 살지 않고 황폐하고 버려지고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더러운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변했어요? 거룩한 땅으로 변하고요. 버려진 그 땅이 영험한 땅으로 바뀌고요. 쓸모없는 그 땅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땅이 되고요. 가치가 없었던 그 땅이 값으로도 매길 수조차 없는 고귀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친히
거하셨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가치가 달라지고 차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릴 때가 많은데요. 이 세상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풀리고, 내가 잘 벌고, 내가 잘 살면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도 나를 그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계시면,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의 가치는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를 뛰어넘어서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덧입히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로또랑 비교가 돼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생 역전 아닐까요? 그분만 이곳에 오시면 돼요. 그분만 내 삶에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만 내 마음에 좌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자아를 내려놔야 해요. 내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내 아집을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실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여호와의 사자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안에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지만 모세는 그건 보지 못하고 불붙은 떨기나무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그는 지금 본질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꽃을 봐야 하는데 떨기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 속에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봐야 하는데 겉에 타지 않는 나무까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주변만 기웃기웃거리며 살피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기하긴 하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분의 신비는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요, 단지 고집을 부리고 아집이 세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요. 중심을 보지 못하고 주변만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맡겨주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란 나님, 즉 자아라는 헛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이 말은 루터에게서 나왔는데요. 그는 이것을 가지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10계명 1계명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디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무거운 부르심에 순종하고 대신 내 신을 벗듯이 내 자아를 가볍게 내려놓으며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